네, 우리가 다시 한번 죄의 문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죄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불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이라는 말은 상대적인, 율법에 대한 상대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 율법이라는 단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토라라는 단어입니다. 가장 흔하게 쓰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뜻이 뭐냐면 가르침입니다. 본래는 가르치다는 말보다는 가리킴이에요. 뭔가를 가리키는. 이 단어가 동사로 쓰일 때는 야라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그건 가리킨다는 말이에요. 뭘 지적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가르침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이제 이 단어를 설명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율법, 이 율법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된 예를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 보면 첫째로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편 82편 6절 말씀,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는 말씀을 인용하실 때에 34절에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율법은 좁은 의미의 율법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한 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35절에 그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하셨어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이 시편 82편 6절 말씀은 사실은 문학의 형태로 보면 이것은 시입니다. 시고 율법은 좁은 의미에서 율법. 그것은 법이에요. 이것은 운문이고 이것은 산문이에요. 문학의 형태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이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것을 율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율법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십계명 율법을 가리키는 말은 좁은 의미예요. 넓은 의미로 율법이란 단어는 성경 말씀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오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라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율법이란 단어와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 또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기록한 율법이 담겨 있는 책, 그것을 율법서 혹은 율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머지 여호수아로부터 말라기까지 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글들이라고 해서 줄여서 선지자라고 불러요. 이 성경 전체를 둘로 나눌 때 율법과 선지자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 전체를 율법이라고 말해요. 세 번째로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하셨어요. 로마서 2장 21절부터 23절에 보시면 거기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도적질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뭐 그런 계명들을 들어서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위 의문의 율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5절에 보시면 의문의 계명. 여기 의문이라는 말은 옛날 어른들이 번역해서 이것을 한자로 보지 않으면 이 말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의식의 문서란 뜻입니다. 이 의문에 속한 의문의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 속에 대표적인 것이 할례예요. 또 여러 이스라엘의 소위 의식법들을 다 포함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형들입니다. 그림자라고도 표현합니다. 다섯 번째, 로마서 2장 14, 15절에
양심이라고 부르는 소위 마음에 기록한 법입니다. 혹은 이것을 본성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마음에 기록한 법. 이 양심은 분명히 로마서 2장 14절에 율법이 없는, 다시 말하면 돌판 십계명이 없는 이방인도 마음에 기록한 법인데 그것을 이름하여 양심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율법이란 단어는 그것을 마음에 썼든 돌에 썼든 종이에 썼든 상관없이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율법이란 단어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은 것, 거역한 것을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대로 좀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과 품성을, 성품을 담아놓은 그릇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합니다. 편지를 하면 그 편지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글자만 읽는다면, 네, 그렇죠. 분명히 뭘 읽어야 됩니까? 그 글에 담아놓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글은 그 글을 쓴 사람의 품성이, 성품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조급하든지 너그럽든지 우리가 그 글을 읽으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성격에 대해서 로마서 7장 10절과 12절에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가지셨던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기록된 그 똑같은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0절 보시면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여러분 계명, 율법은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한다. 생명으로 데려간다고 말씀합니다. 야, 이 길로 가면, 이 도적질하는 길로 가면 너 죽어. 아주 위험해. 그리고 영원한 불행이 기다리고 있어. 여 가늠한 길로 가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이 길로 가지 말고 저 길로 가자. 똑같은 얘기예요. 간음이라는 물건이 올 때 간음하지 말라. 그거 너 간음에 붙들리면 너 죽을 때까지 마음고생한다.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그거 살인했을 때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 불행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래서 그걸 피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많은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피해가는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이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로마서 7장 12절에 보시면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거룩하시고 의롭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은 들어보면 선한 냄새가 나지요? 얼마나 선한지요? 그 말을 들으면. 근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마음에 품고 있는 독이 느껴집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사랑의 마음, 그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을 범한다, 죄를 짓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짓밟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어떤 때는 정말 자녀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는데 끝까지 그 말을 거역하고 그 말을 짓밟는 아이들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럴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엄마가 아빠가 정말 사랑해서 그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짓밟아 버려요. 그 말을 짓밟는 게 아니라 그 말하는 엄마 아빠의 마음을 짓밟는 것이에요. 거듭 얘기하지만 죄는 사랑을 짓밟고 배신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말로 자세히 읽어야 될 필요가 무엇이냐?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이라고 말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곳곳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죄는 그 사랑의 마음을 피해서 바람을 피우는 것입니다. 딴 남자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프신 마음을 넉넉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그 사랑을 거절당하고 짓밟힐 때 우리 가슴이 얼마나 아픈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더 큰 사랑의 가슴은 얼마나 더 아프시겠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그래서 죄는 끝내 가는 길이 있고 마지막 종착역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가슴으로 돌아가요. 자녀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미친 짓을 해도 그 모든 결과는 누가 다 해결합니까? 부모님이 해결해요. 그래서 죄는 결국 죄를 지은 아이만이 아니고 그 아이를 자식으로 둔 부모의 가슴 속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날 다시 자세히 보겠지만 죄의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사실. 우리가 나중에 회개하게 될 때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의 죄가 아버지의 가슴을 갈라놓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그 죄를 알 수 있어요. 죄의 마지막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에 그 일이 꼭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